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가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하기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수요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샬롬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아이들 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원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디도서를 강론을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뒷자 돌림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거의 흡사한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서 우리 목회선 일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디에서 사역했죠?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사역했습니다. 동일하게 번성한 도시지만 그 인간 문명이 번성한 것만큼 그들의 타락의 그 강도는 더 센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레도도 마찬가지고 한쪽은 섬사람이라서 더욱더 거칠고 또한 강했고 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까?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난 곳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과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일반 서신 있고 또 교회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거든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그죠? 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 뭐요?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투옥 때 소위 말하는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가운데서 쓴 거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해석뿐만 아니라 최근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빌레몬서를 해석하는 새로운 그런 요즘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하지만 주제는 동일하게 같아요. 그렇지만 들어보면 왜 이런 새로운 해석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뭐 계속 나오니까 1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제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 내가 지은 죄악,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달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원죄, 인간이 타고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는 죄는 원죄라 그랬잖아요. 이 원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저 의도적이든 혹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값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하는 고난은 달게 지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지라. 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 날요 출근하면 여러분 몸이 막 쌩쌩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그죠? 주일날 저야 뭐 제가 목사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종일 교회를 봉사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성가대나 일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피곤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친 일을 하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이게 흔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목도 좀 쉬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월요병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좀 당하는 것들은 감사하고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하면 그런 진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갇힌 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자, 이 빌레몬은 여러분 누굽니까? 주인공이 빌레몬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뭐예요, 여러분? 하인, 종, 노예. 빌레몬은 주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죠, 골로새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로새를 알잖아요. 골로새가 소아시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가야나 마게도냐, 유럽, 그리스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하고 그 다음에 뭐 두아디라 뭐 이쪽으로 소아시아에 있는입니다. 여러분 그 라우디게아, 그죠? 히에라볼리, 골로새 제가 다 설교했잖아요.
멀뚱멀뚱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트라이앵글 세 도시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 다 설교했죠. 여러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줄 알고 그럽니다. 자, 그 동네입니다. 에베소랑 그래 멀지 않아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금품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야밤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 감옥이에요? 우리가 옥중서신 건 어디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이잖아요. 로마 감옥. 로마가 어딘지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에서 이 종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뭐 호패나 이런 것처럼 함부로 배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 그 우리 나름의 신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대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로마까지 와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 아닙니까? 1:1 서신 아닙니까? 이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네가 덮어주고,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뭐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동력자로 이렇게 받아줘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있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로마나 헬라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이 오네시모가 거기 골로새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까지 그 당시에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럼 어떻게? 이 바울이 지금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로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힌트입니다.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붙들려 가가지고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죽을 정도로 거기에서 고초를 당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도시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왔는데 좀 그래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이 원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후견인 알죠? 후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그런 비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뒷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피후견인이 되는 거고 그 후견인이 누구다? 빌레몬이는 겁니다.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나름대로의 동료 관계인데, 이 이제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젊잖아요. 혈기 있잖아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후견인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형태지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자기가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그가 훈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 빌레몬에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가보세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 나중에 하겠지만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곧 너에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즉 신학자들은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있다면요, 이 로마에서 단지 이거 하나 가가지고 지금 골로새까지 갈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서 이 어떤 한 개인 대 개인, 그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떤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 골로새까지 가기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감옥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가 옳다 그러다 이게 저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생겼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한 이야기. 아멘. 예, 그 행간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은 했고요. 2절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전통적인 해석은 아비아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비아예요. 그러면 이 아기뽀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 그래요. 전통적인 해석은 빌레몬이 있고 그의 아내가 아비아고 아들이 아기뽀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겁니다. 즉 빌레몬서는 단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 집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준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면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전통적인 인사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있지만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술어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또 감사를 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상 늘 오늘 있지만 여러분의 감사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요, 우리가 이쁘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하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어기에게 이거 스크래치를 주고 상처를 주면요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 다음에 뭐요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변론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끌면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랍니다. 이게 내 사랑과 믿음이 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 누굽니까 여기 지금? 그렇죠. 빌레몬의 믿음과 빌레몬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미쳤다는 겁니까? 골로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듣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요 나한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막 이지영 집사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 교회에 이지영 집사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이 목사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맞고요. 그렇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칭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요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빌레몬 그 사람은 그 골로새 그 지역에 정말로 사랑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와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 선
선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선. 그렇죠? 복음인데 선은 다른 말로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하고 맥락이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 믿음의 교제가, 즉 빌레몬이 지금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선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지방이나 연애나 또 이 지역에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갈수록 어른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른.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영적인 샘플들과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과 사랑의 모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극찬 아닙니까? 극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형제여, 빌레몬이여, 너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목사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 아닙니까? 모든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누가 개척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겁니다. 근데 제가 골로새 공부할 때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후자죠.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이 개척했는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뒤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에바브라.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한 자기 고향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바울이 전한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했지만 그 믿음의 맥락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거장과 또한 선배와 사도로서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봐요. 명령이 아니라 뭐요? 사랑으로 간구한다. 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봐요. 바울은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섭죠, 그죠? 언제 무서워요? 바울은 언제 무섭습니까?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죄와 싸울 때, 그죠? 악한 사탄막이 그냥 유대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이단하고 싸울 때는요 진짜로 물불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악과 싸울 때는. 그런데 성도들 간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르밧을 모함하고 그러더라도 사도 바울은 꼭 참고 영적인 아비로서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잘 이게 케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너희들이 들어줄래?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멋쟁이에요, 여러분.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들어옵니다. 오네시모가 있지. 네가 후견인이 되고 네가 이제 그 오네시모가 피후견인이 되고 혹은 네가 주인이고 걔가 원래 너였지.
그런데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저희 설교는 대부분 인물, 지명 이게 대한 할애를 많이 두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빌레몬의 이름의 뜻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필레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 아마 필레오만 기억하겠습니다. 아, 사랑받는 자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는구나.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 장장로님 빙고.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익한 자. 근데 오늘 본문 봐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뭐하였으나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자 되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유익한 자이지만 유익하지 못했잖아요. 이름값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뭘 나눴습니까? 삼손 나눴잖아요. 삼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의 아들, 태양의 광채, 작은 태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영적인 350년의 이 사사기의 어둠에 네가 태양처럼 확 영향을 미쳐가지고 블레셋도 밀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좀 줘라고 줬는데 이름값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삼손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 원래는 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이건데 우리들에게 원하는 순종의 길과 신실함과 성실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하면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익했던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진정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있어서 유익한 자 된 겁니다. 그 이름값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그 이름값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더 압권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내게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근데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내는 누굽니까? 바울. 신복은 알죠? 신복은 뭐예요? 네가 내 신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죠? 가장 아끼는 존재라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관주 보면 신복이 여러분 쭈루룩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와우. 심장, 하트.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뭐다? 심장이랍니다. 여러분 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종견입니다. 얼마나 오네시모가 정말로 제대로 변화되고 훈련받았는지 바울이 합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그것을 빌레몬 후견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목사의 심장과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묵적합니다.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게 뭐 로마든 제가 아까 말했죠 에베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자유 하나 있는데 나를 도와줄 그런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오네시모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빌레몬 네가 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말도 좀 깊게 보면요 사실은 이 빌레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요 어떤 직접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누구를 키운 거예요? 빌레몬을 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걸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빌레몬이 자기 직접 단임 목사가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자기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 이상으로 존경했다 안 했다? 존경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실이나 저나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만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3남리는 창원 동지방이니까 창원 동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라면, 그리고 밀양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뭐요? 동일한, 똑같지는 않겠지 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존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최고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지키되 영적인 종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도 없지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알겠죠? 바울은 그저 내가 영적인 권위로서 그냥 하라 이게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네가 에바브라에게 순종하듯이 내 말에 순종해서 지금 핵심은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가 또 사도 바울의 이 동력자로 설 수 있도록 네가 그에게 자유와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네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빌레몬은 그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시적인 표현입니까? 사실은 이 빌레몬이 도망치든지 아니야 오네시모가 도망치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삐져가지고 혹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잠시 떠났을 뿐이지 완전히 갈라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장의 훌륭함입니다.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숙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의 초기에는 전혀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가 요한 알죠? 이놈 쉽게 하자마자 사고치고 하니까 완전히 무자라서 잘라버렸잖아요. 다시는 안 쳐다보다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가지고는 내가 그때 실수투성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오늘 이 빌레몬서 이때마더라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나 인격으로 녹익어가지고 그 실수와 허물과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넓은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 넓은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두게 합니다. 영원히 좋은 관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는 겁니다. 딱 나오죠?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과 아름다운 형제와 아름다운 가족 관계로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라. 딱 나오죠? 응?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은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해석에서 빚진 것이 나오고 하니까 아마 훔쳐갔을 거다, 아니면 그냥 위치 이동화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하튼 사도 바울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런 맨날 뜨거워요. 맨날 사랑이 그냥 철철 넘쳐요. 우리 박장로님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서건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장로님 가정도 있지만 안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말하는 요점 뭐냐면 책임성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잘못과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고가고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은요, 그가 행여나 부질부질간에 실수를 하고 네가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누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가 실수하고 남편이 실수하면 그것을 그 배우자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부부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안겠다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 성경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어떤 성도가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을 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문상 조문 예배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가실 분도 있지만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가정에 한 권사님이 주님 나라 갖고 이제 집사님의 그 이제 어머니가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박옥 권사님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교회에 나의 어떤 동지가 되고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야,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빌레몬이여, 너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넘친다. 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시를 쓸 뻔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요. 빌레몬, 너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넘칩니다. 너는 정말 멋진 나의 동력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를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봐요. 순종할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 요구가 여러분 쉬운 요구가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요구하면 주종관계에 있는데 이런 실수하는 이 사람을 단지 믿는 것 때문에 다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로마 세계의 이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에베소에서 그 해석이든지 간에 이 지금 바울의 요구는요, 요청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그냥 쉽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 너는 내가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간구하는 것을 네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간구를 네가 들을 줄을 순종할 줄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빌레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빌레몬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단임 목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름다운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은 아까 제가 설계했으니까요 하고 자 23절부터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연산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되면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30분 32분 정도 설교했는데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 이 한 장짜리지만 이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로 선포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요,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뼈대가 골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지. 오늘 저의 설교의 방점은요,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근데 어떤 힘으로?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그런 우리 밀양감리교회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서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빌레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익한 자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여서 그의 이름의 아름다운 값을 회복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네시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공급되어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그 가운데 찬양이 뜨겁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 때는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자다가 잠에서 깨어날 때이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될 때를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붕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란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네시모라면 이 시대의 빌레몬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에바브라와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애로서 아름다운 동지애로서 사랑하는 동력의 아름다운 관계로서 우리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무더위지만 이렇게 시원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용서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 오늘도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문 예배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한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